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친족 중에서 6개월 정도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요단강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베풀었던 세례와 오늘날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에서 받는 세례가 있죠. 이 세례는 조금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 공식적으로 받는 이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침, 그냥 도장입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을 축하하는 시간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는요, 어떤 세례냐면 일명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의 세례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되고 로마로부터 속국을 당했을 때 정말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재난으로부터 건져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국가적인 재난이든 이 개인적인 재난이든 그 뿌리는요, 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자꾸만 결과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원인에 여러분 주목하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결과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국가적인 재난과 이 개인적인 재난, 이건 결과예요.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오시기 전에 먼저 이 국가적인 재난과 개인적인 재난, 이것이 내 장막과 이 죄가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려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요, 바꾸는 거예요. 나쁘게 바꾸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두워요.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로 내 만족과 내 유익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내 의지든 내 생각이든 감정이든 나쁜 거 있죠? 그걸 모든 것들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온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곱씹어보면 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간다라는 말을 쓰지 천국이 온다라는 말은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뭡니까?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천국이 뭐 한 데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이 천국은 뭐냐? 이 천자는 여러분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 국자는요,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 헬라어로 천은 우라노스예요. 그리고 국은요, 바실레이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우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는요, 다스림,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늘 통치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공지를 해요. 사자를 보내서 공지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해 놓습니다. 길을 닦아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움푹 패인 곳은 메꾸고요. 그리고 여러분, 쏟아난 부분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도로 보수한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이 이 땅에 가까이 와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도 도로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육신의 도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도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도로가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부족하게 여기는 건 빨리 채워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은 빨리 깎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빗대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바로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막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전부 다 그 증거로 회개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한 부류가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한 절 좀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 오늘 세례 요한에게 질책을 받아요. 어떻게 지적을 받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욕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다 받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책하는 질문입니다. 질책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근거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했거든요. 남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어.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어. 왜요? 우리는 의로우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왕이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와서 때릴 거예요. 회개하면 그 왕이 오셔서 그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기다. 그것이 나름대로 그들 안에 회개하지 않았던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사이가 있어요. 이 사이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하얀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거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종이는 아닙니다. 메모지는 아니에요. 그 하얀 종이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간기가 한 300~400년이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종이가 하얗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이때를 뭐라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한 가지 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신학의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의 공적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생각, 신학이 이때 형성이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의 공로와 아브라함의 공적이 그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순종의 조상이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공식적으로요.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은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며 무엇을 우리가 또 행하리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탈무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탈무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 랍비죠.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말했던 구전과 해석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의 유대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유대인의 생명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생명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조상임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내가 그들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걸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건요 공로가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요 그냥 무대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뿐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짓고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민의 주의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살아온 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우리가 살아오는 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나온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다 똑같이 하나님 눈밖에 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이지만 선민으로 하나님 삼으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야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자신들은 특별하다, 자신들은 특별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오늘 이 요단강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회개의 세례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것, 껍데기를 생명줄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 내 신앙이 점점 껍데기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10절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미 나무 도끼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옆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무 도끼가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조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거, 너희들의 발밑에 있는 그 돌들로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거, 이 하찮은 돌멩이처럼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교만함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교만함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함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형식화되어진, 껍데기 붙잡고 살아가는, 돌멩이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그런 신앙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회개를 못한다, 그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왜 굳이 회개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 정도면 교회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죠.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구역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럼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 되는 겁니다. 자, 안수 집사님 정도면 충분히 교회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헌금 드릴 필요 없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미치고 한장하는 노릇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도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별자리만 딱 보고도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착착착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이 없다,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구약의 여러분 39권 책을 보세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밤낮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건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한 가지 죽어버린 신앙이 있어요. 그 죽어버린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도무지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매일 회개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에 몇 번씩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내 교만함과 내 거만함과 내 거드먹거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내 인생 전부 다 걸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고 애쓰고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회개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회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곳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제대로 안 드려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다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모두 다 그럴 수 있지로 다 넘어가요. 근데 그럴 수 있지가요, 원래는 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서로 격려해주고 위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여러분 하나 사차치 찾아보면요, 회개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는 전부 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일 힘있고 강건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기도원에 갔을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가장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회개했을 때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회개는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 괜찮지,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회개해야겠지만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삶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내 삶의 일터도, 내 생명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요. 근데 인간이 가운데서 도둑질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교만한 마음이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수사원이라는 말 아시죠?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의 근원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물을 마실 때마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다 스스로 선줄로 알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들, 우리 마음의 교만함들, 이 육신의 교만함도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먼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식화, 껍데기 된 신앙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정말 돌처럼 딱딱한 돌멩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한 이 돌멩이 하나 붙잡고 이게 내 생명줄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다, 껍데기화되고 있다,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느냐, 이거 딱 보면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껍데기화, 형식화되어 있는 사람은 머리만 남아있어요. 책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가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비판해요. 그게 형식화, 껍데기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만났을 때도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만났을 때도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기도 안 해요. 나는 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10의 주 안 떼어먹었어요. 나는 의로워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기도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형식화, 껍데기화된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내면화되잖아요. 내면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것은 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부드러움이에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좀 속해 있습니까?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내면입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신앙이 자꾸만 판단합니까? 왜 자꾸만 정죄합니까? 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지를 못하겠냐라는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아픔이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껍데기, 돌멩이처럼 바뀌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거, 내 마음의 도로를 보수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도로를 보수하면 이 마음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늘 통치, 하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늘 통치와 하늘 다스림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 예수님이 쫙 설교하십니다.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다 그날로 족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천부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입히시고 다스리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이 회개로 내 마음의 도로를 보수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밑줄을 긋잖아요. 그 마음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참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의 밑줄 끈 말씀이 튀어나와요. 내 삶 속에 튀어나와가지고 뭐가 되느냐?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하늘 말씀,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밑줄 끊는 게 뭐예요? 이 감동이 되는 말씀, 이거 내가 좀 붙잡는 말씀, 내 말씀 되었으면 좋겠다. 달리 여러분 좀 멋지게 표현하면, 이거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내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회개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오고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천국, 하늘 통치, 하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4월에 가기 전에 교회를 향한 서운한 마음도, 사람을 향한 서운한 마음도, 교만한 마음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도 이 4월이 가기 전에 오늘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이 팔짱 끼고 구경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나오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 받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늘 다스림이, 하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